오늘 정한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의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제9시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5시가 되겠죠. 15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됩니다. 3시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방이 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앉은방이를 보면서 그날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보던 앉은방인데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고 오늘도 그냥 지나칠 터인데 오늘은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거림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나에게 몇 푼 줄려난가 보다 하고서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참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가장 바라던 것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을 줄까? 사람들은 항상 은, 금을 귀히 여기고 바랍니다. 얻었을 때 참 기뻐하지요. 우리 친구교회도 참 오랜 기간 화요밥집을 운영하면서 과거에는 차비도 주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저 몇백 원을 주어도 그저 몇백 원인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그것 때문에 멀리서까지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오더라. 아마 그 화요밥집에 오는 많은 분들이 그 몇 푼 돈에 더 관심을 갖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실 한 끼 그 사람들 늘 먹는 것이 아마 라면이 많을 것입니다. 라면을 먹든 국수를 먹든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백 원을 받게 되면은 그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술도 사 마실 수 있고요. 담배도 사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푼 그것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담배를 술을 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오히려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우리 김익두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참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참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시장거리에서 앉은방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기회다. 우리 주님의 이름 그대로 내가 한번 불러서 이적을 벌이라. 근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앉은방이를 없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참 저 돌담길 뒤쪽 과수원 뒤에
사람이 없는 곳까지 업어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오른손을 내밀어 붙들고 이렇게 세우면서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근데 꼼짝 안 해요. 왜 그러지? 예수님 하셨는데. 다시 명하노니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 일어나요. 너무 창피해서 손을 내팽개치고 부끄러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이불을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안전방에를 또 만났어요.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김익두 목사님의 이적입니다. 그 이후의 이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늘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세상에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하나님 나라에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너희가 하지 않는다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 외에 다른 복음의 길이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저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세상에 불자들도,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좋은 종교다 하면서 칭찬하고 또 대화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왜 기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종교들,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저기 이슬람교도 알라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두려워하며 하늘을 거역해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천재를 믿습니다. 중국말로 해서 쌍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아마 전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땅에 더 많은 평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여러분도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출장을 가게 되어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옆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동안 정말 만나고 싶었던, 정말 일평생에 존경하던 사람, 마더 테레사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테레사 순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테레사 수녀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수녀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일평생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은 우리 수녀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 하신 그 모든 역사들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나도 그렇게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수녀님은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젊은 소녀는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개를 합니다. 네.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내릴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 수녀님은 끝없이 대화 중에도 묵주를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주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과연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녀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데 저에게 뭐 작은 기념될 만한 것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마다 대사 수녀가 몸을 찢어보고 뭐 찾아봐야 별것이 없어요. 줄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묵주를 제가 선물하지요. 너무 기뻤어요. 그 묵주를 받아들고 그가 이제 출장길에 오가는 길에 그동안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이제 날마다 그 묵주를 가지고 그는 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일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요,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도우심을 알겠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야, 내가 묵주를 가지고 늘 참 도움을 구했더니 우리 집이 나의 일들이 이렇게 잘 되었다. 그 친구가요, 그 묵주를 보더니 야, 나한테 좀 빌려줘. 나도 한번 써보자. 안 됐는데 야, 꼭 열흘만 그럼 꼭 열흘이다 하고서 그 묵주를 빌려가는데 그 친구도 그 친구가 했던 것처럼 날마다 묵주를 가지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일이 잘 됐대요. 부자가 되고 정말 하는 일마다 잘 풀어졌더랍니다. 자, 제가 이것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본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묵주에 어떤 영적인 효험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청년이 기도가 효험이 있었던 것인가요? 우리는 사실 별로 그 묵주의 어떤 효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천주교인들은 그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성물을 아주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는 성배를 찾아서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효과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인정하지 않지요. 오늘 성경에 참 이상하고 재밌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 왜 띄워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별 관심이 없나 봐요.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저 땅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한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무덤에 그 모압 적당의 시체를 던져 넣었더니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은 다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무덤에 이제는 다 썩어서 없어졌고 빈 무덤인데 거기에 모압 적당에 시체를 던져 넣었더니 살아나왔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과연 그 일은 어째서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히 쓰임을 받던 하나님의 사자, 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효과가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진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 무덤의 효과가 정말 지금도 있다면은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무덤 앞에는 아마 시체를 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아마 장관, 아주 장사진을 쳤을 것입니다. 이 묵주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테레사 수녀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삶,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분명 거기에 효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험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그 묵주가 그러한 효험을 발휘한다면은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비싼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물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공로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죄졌으면 내가 벌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참 칭함을 얻었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다윗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아들 솔로몬을 보니까 죄 많은 삶이에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공로를 기억하사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1대 2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한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것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죄 없으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의 그 공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면서 안전방이 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기를 신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안전방위 거린을 일으킨 것이 자신의 어떤 권능이나 경건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베드로는 날마다 제9시 기도 시간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에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번은 기도했는데 최소한 3번입니다. 3시,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 우리말로 하면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 오늘 제3시,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하는 삶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이적이 가능했을까요?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도 생활이, 그의 경건의 삶이 없었더라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저 요파 땅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도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기도 생활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을 해서 만났지만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기를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심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경건의 양이 많고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많은 봉사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으로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흔들며 일어나시고 감동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늘 감사해요. 사실 제가 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의 경건이 그렇게 드러낼 만한 경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니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경건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거예요. 저는 참 어린아이가
참 돌도 안 되는데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가 처음에 입을 떼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엄마 아빠가, 부모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면 그렇게 기뻐요. 저도 그래요. 다 큰 아이지만 저를 불러주면 되게 좋아요. 안 그래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그런데요. 아이들이 자기 할 일만 하고 그저 부모님이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세계에 몰두해서 그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대화가 없는 집안이 있대요. 참 슬픈 일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불러야 돼요. 엄마 아빠의 도우심도 구하고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두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부모가 나가는 교회에 같이 나가야 그것이 자녀의 자세입니다. 부모가 친척을 찾아보면은 자녀는 함께 아버지 어머니를 동행해서 친척을 찾아볼 적에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늘 전화도 하고요. 늘 우리가 가능하면 더 긴 시간을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부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늘 또 병자를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어요. 늘 믿음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진방에를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축복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쁜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성령 감동 마음하심을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한번 저 사람을 한번 일으켜 세워라 하는 그 감동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날 요한과 베드로가 다른 날과 달리 눈이 띄어서 그 마음이 그에게 다가갔습니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한월산 기도원이 아주 유명했어요. 거기에 이천석 목사님이 계셨죠. 그 이천석 목사님은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상위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하는 말마다 아주 너무 걸쭉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능력이 참 많았어요. 병자를 많이 고쳤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버스를 타는데 거기에 안진방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를 한번 일으켜 보겠다 하고서 용기를 내서 그에게 기도했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사실 안 일어났어요. 창피했어요. 그리고 이천석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그냥 내렸대요. 그런데요, 산상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그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버스 안에서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더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권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구했으면 그뿐이에요. 행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에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이 권능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놀라워요. 로고스 대신,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천상 하늘을 버리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요, 정말 신기하고 정말 이해되지 않고 정말 어떤 때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귀한 보배가 되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되셨습니다. 광야 땅에서 그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였지요.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적에 거기에 뱀들이 많은 사람들을 몰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웠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웃었어요. 그 놋뱀을 보고 안 보고가 무슨 대수냐.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 놋뱀을 본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음을 받겠느냐.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는 뭐를 잊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 이름, 나에게 이 귀한 이름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손님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어둠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